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신앙을 가지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유대인의 지혜를 기록한 탈무드는 성경 말씀 연구에 대해 조언하기를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많이 연구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많이 연구해야 합니다. 제가 어릴 적 이런 성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잔잔하던 호수에 바람이 살살 불더니 점점 거세게 불더니 걷잡을 수 없이 세지더니 배가 흔들리고 큰 풍랑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있는 힘을 다해 풍랑을 대항하여 이기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은 더욱 거세지고 더 이상 어부들인 제자들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번개가 번쩍하더니 그들의 눈에 편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들어옵니다. 그제야 그들은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는 다른 평안한 모습으로 잠에서 깨시더니 풍랑과 파도와 폭풍을 보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지요. 그러자 바람과 파도가 이내 잠잠해지고 고요해집니다. 모두 놀라 잠잠하고 고요히 있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고민이 됐습니다. 이 풍랑으로 배가 부서지고 바다에 빠지기 전까지 예수님을 찾지 말고 두려움 없이 굳게 섰어야만 했는가? 아니면 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그때부터 예수님을 찾아야만 했는가? 바로 그 즉시 예수님을 찾아야 했나? 아니면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두려움 없이 풍랑을 대항해야만 했나?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나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흘길이나 되는 니느웨를 하루 동안 돌면서 경고하는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정말 해 뜨기 전부터 해 질 때까지 열심히 경고했던 것인가? 아니면 사흘길이나 되는 성을 겨우 하루만 대강 경고하고 마무리했던 것인가? 이런 고민이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성경 이야기 테이프를 들으면서 혼자 고민했던 고민입니다. 아마도 이 경험이 제가 최초로 해보는 말씀 묵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성경을 펴서 확인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로 많은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줄 아는 백성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하기 시작한 역사,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된 역사,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선만 알고 있던 사람이 악을 알게 되면서 선의 악을 대비하기 시작한 역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악을 알게 되면서 선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지요. 선과 악을 알게 된 것은 바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 때부터였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는 신앙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악함을 분별할 줄 아는, 악함을 분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악함은 편견을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신학생들과 함께 과제를 위해서 개신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목청껏 찬양합니다. 열정적으로 아멘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 재림 교인은 남은 자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2장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성경적으로 완벽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남은 자손이라는 말이 나만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던가 재림교회 외에 다른 교회는 다 틀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게 나 외에 다른 것은 틀렸다라는 편견이 제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견이 깨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발람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발람이 발락 왕의 요청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후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그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그가 저주하기 위해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의 신이 그의 위에 임하고 성령이 그의 위에 임하고 그는 이스라엘의 미래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죽음이 의인의 죽음과 같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원한다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두 번째 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끝부분이 보이는 곳으로 가서 다시 저주를 하기 위해 입을 열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한 별이 이스라엘에서,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나타난다. 여러분 여기 별은 무엇이고 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의 임금을 상징합니다. 별도 하늘의 임금, 홀은 임금을 상징하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발람의 글을 가지고 있는 박사들이 있었는데 이 발람이 예언한 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한 한 별이 나온다는 그 별을 어떤 지도자나 왕이라고 이해하는 대신에 진짜 별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별이라고 이해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임금, 예수님이라고 이해해야 맞겠습니까?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이 별을 글자 그대로 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늘에서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따라갔고 그리고 그 별을 따라가자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분께 경배하고 후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그 별이 바로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와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랬더니 박사들은 예루살렘의 궁전으로 찾아가게 되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임금이 태어날 것을 예언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또 예언되어 나타난 그 별을 그들이 분명히 봤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의 궁전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동방에서 온 이 이방인 박사들이 왕궁을 방문하면서 온 세상에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을 글자 그대로 별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임금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여러분, 둘 다 맞는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또 혹시 조금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된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지만 이방인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늘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입술보다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며 그분의 계명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한 후에는 우리의 입술로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니, 다른 개신교인들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를 가진 백성이 우리 재림 교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성취된 예언이 있고 이루어질 예언이 있고 대언의 영이 있고 선지자도 있으며 예수님에 대한 더 깊고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그 누구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입술은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아멘의 화답으로 채워져야 하고 우리의 입술은 그분께 영광 돌린다는 고백으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믿음의 고백들로 크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악함, 분별해야 하는 악함 두 번째는 이기심입니다. 우리는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기심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던 동기 역시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심지어는 구원조차도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에서는 장자의 직분이 중요한 것은 알았지만 자기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그것을 팔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궁전을 거닐면서 이것이 분명히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았지만 그 아름다움에 흐뭇해하면서 이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내 동산으로 삼은 내 영광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높이자마자 그는 짐승으로 변하여 밖으로 나가 소처럼 풀을 뜯으며 7년을 보내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하늘의 하나님을 높이며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인의 왕이었고 유대인의 율법을 알았고 복음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연하색에서 연설하고 노래했을 때 자기에게 돌려지는 영광을 흡족하게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는 쓰러졌고 벌레가 그를 먹고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기심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기심은 대단히 두려운 것입니다. 이 이기심은 무엇보다도 교만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부인은 이기심에 비롯된 이 교만이 독사같이 머리를 들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자서전에 기록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권면하셨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지요. 그러나 두려운 것은 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재림교회만이라는 편견 혹은 나만이라는 이기심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의 마음에 이기심과 교만이 사라지고 편견이 사라질 때 우리의 시야에 드디어 예수님이 들어오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지식적으로만 알던 그분이 이제 사실이 되어 내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팔을 펴시고 내게 호소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너의 이기심과 교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겠니? 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알게 된 그 악과 죄와 악함은 나의 십자가에 다 못 박으면 어떻겠니? 그리고 선함으로 살면 어떻겠니? 우리는 편견 없고 이기심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제 마음에 좋은 대로, 이익이 되는 대로 살아왔는데 안타까운 결과들 뿐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 저 자신을 죽은 사람과 같이 여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주 안에서만 살기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나는 죽은 사람으로 여기는 그러한 삶,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은 선함을 분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블레셋의 군대와 오랜 대치로 인해 사기가 꺾이고 두려움에 떨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마주하고 있던 블레셋 진영의 혼란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울 왕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하라고 명령하게 되었고, 그랬더니 자기의 아들과 병기 든 자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싸움터에 나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곧이어 백성들과 왕이 함께 그 공격에 가담합니다. 크게 이기고 있는 전쟁 중에 사울 왕이 큰 소리로 명령합니다. 내가 원수를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영감의 글은 그의 명령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음식을 먹지 말라고 금한 명령은 이기적 야심에서 나왔으며 바로 그 저주의 말은 사울의 열심이 자신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님을 증거하였다. 사울은 그의 목적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에게 보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 사울의 이기적 명령 때문에 하루 종일 싸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싸움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명령을 듣지 못하고 꿀을 찍어 먹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게 된 왕은 이내 단호하게 왕자에 대한 사형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강력하게 왕께 권고함으로 그 아들의 사형을 면하게 되지요. 때때로 우리는 선악과를 금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원칙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권위적이고 이기적인 하나님 대신 사랑과 온유의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아는 것이 여러분 나쁜 것일까요?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악한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에 의해서 사울 왕이야말로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구분 못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이야말로 선악을 잘 분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악을 분별합니다. 이것은 악한 것이야. 이것은 정말 나쁘군. 이 아이는 정말 나쁜 아이네. 안식일엔 이런 걸 하면 안 돼. 등등의 마음을 갖기 쉽지요.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하는데 빠릅니다. 그리고 그 악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후에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에게 이것 하지 말라고 말해야 돼. 분명히 말해주고 그것 못하게 막아야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 분별하라는 바울의 권면에 뭘 분별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 대신에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이건 참 좋은 일이군. 이건 참 선한 일이야. 이 아이는 참 선한 아이군. 착한 아이야. 오, 이것을 해야겠군. 이렇게 좋은 것은 나뿐 아니라 저 사람과 함께 해야겠군. 이것을 함으로 저 사람도 행복해졌으면 좋겠네.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부교회 성도 여러분이시여, 선한 것을 분별합시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우리로 선한 것만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악한 것을 알게 되었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비교할 만한 악한 것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고 인류가 깨닫게 된 것은 선과 악이라기보다는 악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악한 것을 알고 또 버리기 원하고 또 어떤 것은 버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우레 같은 소리로 선언합니다. 악한 것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넌 악인이야. 악한 걸 알면서 악을 행하니 넌 더욱 악인이야. 이렇게 희망 없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것이란 무엇인지 본을 보이시고 내게 오라고 속삭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선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선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진실하게 하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허물 없이 그분 앞에 서도록 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부교회 성도 여러분이시여, 선한 것을 분별합시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선한 것만 알던 우리가 범죄함으로 선과 함께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리라.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삶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령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즐거운 일을 함께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 대해 선한 것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두려운 이기심을 우리의 마음에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삶의 목적이 남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그 목적이 바뀌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람은 진실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천사들이 그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그 때입니다.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구름이 가까워지더니 땅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본 적 없던 지진이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구름이 점점 가까워오고 영광으로 땅은 온통 환해집니다. 대낮에 태양이 있는 그보다 더 환한 빛으로 세상이 채워지게 되지요. 그리고 산들이 들려 바다로 날아가고 작은 산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큰 바위들이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왜냐하면 각인의 눈이, 모든 눈이 그분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죽었던 자들은, 죽었다 살아난 자들은 아마 수천억 명,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공중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그때 우리 또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었던 의의 천사들이 우리를 붙잡고 끌어올려주는 것이지요.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또 그동안 서러웠던 모든 것에 대한 눈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눈물을 닦아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렇게 면류관을 씌워줬더니 누가 먼저 그랬는지 저는 면류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두 다 면류관을 벗어 예수님의 발 앞에 듭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 부드러운 목소리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행한 지극히 작은 일들이 곧 내게 한 것이란다. 지극히 선한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내 백성아, 진실하며 허물이 없는 내 백성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머리에 다시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하늘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 영광스럽고 감격적인 광경을 피하기 위해 악인들은 죽음을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고 드디어 하늘 진주문을 열고 그곳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제사장 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하지마, 하면 안 돼 하는 신앙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이든 하리라라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안 된다라는 신앙에서 하자라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 이 시간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여러분의 모든 일이 복에 복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